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여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장차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하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다. 이어서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다.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다.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광야를 지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억압받고 있는 그들을 구해내셨고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시며 그들의 앞에 행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세우지 않아도, 그리고 채우지 않아도, 땅을 파지 않아도,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머물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면 되는 겁니다. 광야로 갈 때에 홍해를 건너라 그러면 건너면 되는 겁니다. 이 길로 가라고 하면 이 길로 가면 됩니다. 방향을 정해주시고 갈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 넘실대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라. 광야의 여정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 떡하니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가라, 돌라.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막연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이 바다가 그대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건넙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있어야지요.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식소를 들고 건너갈 수 있습니까? 저 여리고성 보기만 해도 입이 딱 벌어지는 견고한 성인데 다른 방법이 아니고 침묵하고 그 성을 돌라니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유를 대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가지 수천 가지 못할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저는 이 순종의 기적을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도 이집트의 바로 왕이 완악해져요. 완고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꽉 막혀 있어요. 순종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가는 거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예배하는 것 기적이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신하는 것, 이게 순종의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순종의 기적을 올 한 해에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물 받을 때에 잘해서, 잘나서, 열심히 해서 받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상이에요.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물질을 쏟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그러나 선물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시는 거 선물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저만 잘 잊어버립니까? 깜빡깜빡 하잖아요. 뭐 작은 거 하나 깜빡깜빡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내가 지금 뭘 어디에 뒀더라? 손에 쥐고 있으면서 뭘 어디에 뒀더라? 그건 우리 일상인데 우리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무엇일까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누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합니다. 되새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지. 되새기고 되새기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될 겁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데 중요한 것은요, 풍요의 때가 영적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역사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좋아집니다. 나아집니다. 괜찮아집니다.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져요. 그때에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느슨해집니다. 나태해져요. 교만해집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풍요의 때에 영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사실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이때에 영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과 핍박과 억압과 가난의 시기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지는 환경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으면 불편해하고 없으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안 줘요? 왜 안 해줍니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궁핍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풍요의 때에 영적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가십시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영적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위기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풍요로운 환경 상황이에요.
좋은 것, 누리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차이에서, 그 괴리감에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거 구하는데 하나님 이거 구하는 거 안 주시고 다른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것은 이것을 주고 더해 주신다는 건데 우리는 더하여 주실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제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 안 되는 데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어서 덧붙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애를 써서 부모님들이 힘을 써서 이렇게 갖고 왔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귀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입술로 삶으로 간증하고 선포하십시오. 자녀들 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저의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풍요의 때가 위기의 때가 되지 않도록 나에게 베푸신 것들로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보다 우리보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 수련회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 여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태어남과 나의 살아남과 나의 섬김과 사역과 모든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의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주장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의 모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풍요의 때에, 번성함의 때에, 풍성함의 때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진 때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사역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권고하시고 책임져주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돌아보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다 되어드립니다. 되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보다는 하나님의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주신 하나님, 일상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드러내며 선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내는 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구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가도 갈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이방의 민족들과 살아가는 세상의 풍속과 그들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치관에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세계관에 우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함께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 최고의 유산을 가르치며 전수해 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가게 하시고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신을 떠나게 됩니다. 월과 세상의 역사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주시고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한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말씀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청년들을 수양하여 주시면서 오늘 받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끝나게 해주시고 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약속해드립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다음 세대를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진리를 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통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자하여 주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변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기적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분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가 되기도 합니다. 주여 인자여 주시고 길맥사여 주시고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옵소서. 오늘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의 걸음